할렐루야. 저번 시간의 말씀을 조금 기억해 보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었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접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사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뭐였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악한 세대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들은 사실은 심판의 내용이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왜 내가 보았던,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데 왜 심판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내죠. 보내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시지 않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심은 뭐였냐면 지금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줬고 분명히 심판 때가 온다라는 것.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 더 앞서는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 이후에 뭐예요? 진짜 심판의 때가 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뒤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향한 시각들이 그 무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본 시각이 이제 이상해지니까 잘못되니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변호하면서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들보다 가장 큰 자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세례 요한은 더 작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의 내용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해 왔습니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모든 예언들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직접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역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결국은 뭐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의 구약의 예언에 성취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누리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천국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작은 자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침노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견해가 있고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 정해서 나누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천국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뻗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잘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그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고난과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강포한 자가 침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팍한 자라는 것은 오늘같이 성질이 못되고 더러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강팍한 자다, 부정한 자다, 더러운 자다라고 치부했던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는데 선민이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다고요? 거절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나눴던 11장 앞부분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세대의 모습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자, 그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주로 무엇을 하고 놀았다라는 기록이 있냐면 결혼식 놀이를 하고 때로는 장례식 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든 것으로 보이는데, 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으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고 놀까 하다가 오늘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막 불러요. 야,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춤을 춰. 이런 결혼식의 장면들을 연상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놀자. 내가 피리 불게. 너희들 춤춰. 그러는데 아이들이 싫어. 재미없어. 너나 피리 불려면 실컷 불어. 나는 춤추기 싫어하고 안 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장례식 놀이를 할 때는 역사 기록에 보면 메뚜기 시체를 갖다 놓고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는데, 메뚜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그 앞에서 얘들아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슬피 울게. 너희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해줘라. 우는 척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와 내가 한다 했는데 싫어. 난 재미없어. 안 놀아. 하면서 그 노는 무리에 뭐예요? 와서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하는 거냐면 그 세대의 무리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대의 어떤 무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무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인데, 그것을 연결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첫 번째는 요한의 예를 들었어요. 요한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사역을 해낼 때 주로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의롭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붙잡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비난을 했는데, 그때 그 비난의 대사가 뭐였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떠한 그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장례식처럼 어두웠어요. 강력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어요. 잘못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얼마나 그 독설 깊은 메시지를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어둡게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신기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인기몰이하듯이 왔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전파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다 휩쓸려 가버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한물 갔어,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가 광야에 누구를 보려고 갔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갔었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 얘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보려고 갔었느냐라고 만약에 질문하셨다면 그것은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갔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인기인 세례예요. 유명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보려고 갔었느냐라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의 인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중요하지 않다.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되어졌던 그 메시지, 그것을 너희가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마음을 들이지 못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초청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하나님, 좀 우습게 얘기하면 아이들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놀이에 그들이 뭐예요?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늘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197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이건 이제 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된 내용인데 1970년대를 지나오면서 한국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돈이 많아지니까 헌금을 많이 내기에 좋게 하는 설교로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목회자가 교회를 키우고 교회의 재정을 늘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11조 많이 내고 감사헌금 많이 내게 만들까, 이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초점이 바뀐 게 뭐냐면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해주는 설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과 이런 부분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딴 교회의 딴이 어떤 교회예요? 책망하지 않는 교회. 위로해주고 가능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치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력은요, 어느 일면 한 부분에서는 치리에 있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몇 번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망가질 때 그에게 성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치리가 있고, 교회에 또 출교를 시키는 치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그 치리를 가장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치리를 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치리가 풀려날 때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렸던 것이 예전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치리했다가는 욕하지요, 싸우지요, 때로는 고소하지요. 치리하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저의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 다드림교회는 치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치리 받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치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네, 이런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목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이 잘못됐을 때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기를 뭐예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회개하기가 싫으니까 그 잔치에 나 가기 싫다 이거죠. 그것이 첫 번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9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9절에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약간 다른 뉘앙스예요. 세례 요한은요,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와서 먹고 마심에. 먹고 마셨다는 건 뭡니까? 세례 요한과는 색깔이 좀 달랐죠.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아주 어둡게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의 책망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나에게 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정말 이제 구원에게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의 메시지, 영광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거부하는데 뭐라고 거부를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절했던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한 거예요. 이 기쁨의 잔치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야, 먹기를 탐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이 먹기를 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사람이 또 율법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율법에 이 기준을 정해서 사람들의 신앙을 자꾸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먹기를 탐한다고 정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의 잔치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는데 그런 모습도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의 기준에 다르니까 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혼식 잔치에서 내가 피를 볼 테니 너희가 춤을 춰줘라 하는데도 놀기 싫어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또 저는 어떨까요? 정말 이 요한의 외침과 또 예수님의 외침과 같은 이 외침들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책망을 기쁘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참여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요, 이 회개를 하거나
기쁨에 동참할 때 그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보다는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너무나 슬퍼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메시지가 참 회개하라는 선포가 나오면 그래, 내 죄 때문에 하면서 내 감정과 메시지가 맞물리니까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면 그래, 그거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기쁜데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가 회개할 것인가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내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걸로 생각해. 이 얘기는 저 집사 얘기야. 아유, 저 장로가 들어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내 감정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뻐하라고 그래요. 얼굴에 미소가 안 지워지죠.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춰질 때만 메시지에 감동이 오고 내 상황과 형편과 메시지가 맞춰지지 않으면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하는 그 신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가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돼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태희 목사가 얼마나 잘 풀까 성경을, 오늘은 얼마나 조금 더 재미있게 오늘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식의 어떤 기교나 이태희 목사의 테크닉이나 이런 걸 기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태희 목사라는 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실까? 성경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내게 주실까? 이런 기대로 오셨다라고 하면 잘 오신 겁니다. 다드림교회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 줄 모르는 그런 자기중심적 신앙을 빨리 벗어야 돼요. 주님의 책망에 울 줄 알고 주님의 기쁨으로의 초대에 정말로 기뻐 춤추며 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책망을 하시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하는데 이 말은 참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일침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고 철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는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나다고 말했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참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야, 놀자 그랬는데 난 싫어, 이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려고 하고 당시 헤롯 대왕도 헤롯 왕들도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러한 문화여, 이러한 세대여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옳았다라고 인정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아님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곧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거라는 전조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헤롯이 그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받지 않고 지장받지 않고 커간다라는 거예요. 성장해 뻗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쓰시고 세례 요한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또 스데반이 순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순교를 요구할 때 그가 기쁨으로 순교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베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며칠 상간으로 붙잡힌 자들이에요. 야고보는 붙잡히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붙잡힌 베드로는 하나님이 며칠 뒤에 또 구출시켜서 풀어내셨습니다. 둘 다 또 거의 비슷한 날짜에 붙잡혔지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풀려났습니다. 왜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죽은 것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풀려났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자꾸 조금만 있다가요, 나중에요, 아직은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의 삶을 자꾸 밀어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서 자꾸 밀어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폼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좀 잘 믿고 그것을 힘입어 세상에서도 좀 폼나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죽어라 해요. 예수 잘 믿으면 스데반처럼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야고보처럼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것은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풀려나시면 풀려나게 만들면 풀려나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면 안 되던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번역이 약간 다른 뉘앙스로 됐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힘 안에 내가 있으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인데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 각오를 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왜? 그 각오했다가는 정말 배고플 것 같고 그 각오했다가는 정말 순교시킬 것 같고 그 각오했다가는 정말 하나님이 왜 아마존 정글 같은 데 선교 보낼 것 같고 그 각오했다가는 막 날 신학교로 보내서 목사 전도사 만들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그렇게 내가 깊이 빠져버릴까 봐 못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선교지에 가서는 안 될 사람을 선교지에 억지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목사 되면 안 되는 놈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열심히 있으니까 내가 저는 목사 시키지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압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하고 싶어도 너는 장로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사 시키면 해야죠. 하나님의 집사 시키면 집사로 만족해야죠. 근데 집사로 만족해야 될 사람이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져서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 근데 오늘날 그런 식의 신앙이 팽배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식의 신앙을 자꾸 보고 배워요. 그래서 어른 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지만 박영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매여 사는지 자녀들은 다 안다고. 자녀들이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살지만 부모가 기복주의로 기도하는지 성공주의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들도 똑같이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앙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맺어 가십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여기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누구냐면 애곡할 때에 춤추기를 싫어하는 자들, 향피를 불 때 춤추기를 거절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화 있을진저의 대상을 어떠한 예로 들어주셨냐면 구약시대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또 구약시대의 소돔, 이 지역을 예로 비교해 주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약시대 이방의 도시로서 그의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망한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 망한 도시들을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21절에 고라신이라는 한 지역, 그 다음에 벳세다라고 하는 한 지역입니다. 근데 고라신은 정확하게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벳세다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장소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줄 몰랐던 동네가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권능을 그렇게 보여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또 23절 가버나움을 얘기합니다. 소돔을 가버나움과 비교를 하는데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자라신 곳이며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고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그러나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회개함이 없었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회개함이 없었던 지역을 소돔과 비교를 합니다. 소돔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룻과 그의 가족만 간신히 빠져나왔던, 그것도 룻의 신앙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끌어당겼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 지역, 죄악이 팽배했고 동성연애가 팽배했던 그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지역이 결국은 그들의 잘못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에 인해서, 그의 우상숭배들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돼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역보다도 오히려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버나움처럼 두로 벳세다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기적을 베풀어줬다면 두로와 시돈도 또 소돔도 오히려 지금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여러분 하루하루 안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태희야, 화 있을진저 누구누구 집사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애쓰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냐고요.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늘 그런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그런 애씀이 있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마치 장례식과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외침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약시대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은 사실은 신약시대보다 오히려 기회를 하나님이 뭐예요? 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시대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은 회개할 줄 몰랐다라는, 그래서 더 많은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다 얘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치시는 것뿐이에요. 끝끝내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끝끝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부분 뒤에 감춰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니까 그래,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겠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자. 마치 천주교에서 세례받는 걸 죽음, 임종 때 받는 그런 모습처럼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왜 세례를 자꾸 임종 때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때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씻겨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아야 죄가 깨끗이 씻겨져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치열하게 싸우라 이거예요. 치열하게 각오를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네가 견딜 뭐예요?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각오를 하라. 생각하고 또 돌이키고 반성하고 10번 넘어져고 한 번 회개해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실은 책망과 함께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책망만 받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고 그러므로 또 변화되기를 소망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책망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래서 더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과거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네가 어떤 회개와 어떤 삶의 변화가 있고 어떤 생각의 변화와 어떤 말의 변화가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 싸움, 그 각오,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있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